기독교 고전 가운데 토마스 아 캠피스가 1420년대에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책의 요약본을 출판한 요한 웨슬레는 이 책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1000번을 거듭해서 읽더라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 일반 원리들은 묵상의 씨앗들이다. 따라서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토마스 아 캠피스가 처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본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도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큰 삶의 원리를 증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에 100% 일생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유대 종교자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을 자기 채무를 청산하는 것으로 증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당시 논란이 많았던 문제에 적용한다면 사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신은 없는 것이니까. 우상의 신은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성도를 보면서 자신의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따라서 먹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먹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거 쉽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한 성도를 용납하고 섬겨야 합니다. 말 한마디, 또 작은 행동일지라도 유익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웃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겨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본문 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셨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과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라 요구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천대 멸시받는 세리 창기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척하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용납하고 교제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 정도가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한 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예수 가족으로 용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은 육신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하죠. 영적인 관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 되려면 얼마나 인내해야 됩니까? 그 인내하는 과정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용납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이웃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초청하여 복음 전하는 것, 최고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번 다 함께 행복 모임 가운데 우리 불신 이웃도 품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할 때에 많은 유익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주님은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사.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니 우리도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 원하죠. 근데 참된 행복은 재산이 많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높아진다고 큰 명예를 얻었다고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곧 사라질까 두렵고 누군가 빼앗아갈까 두렵고 이렇다면 이게 행복입니까? 기쁘긴 한데 염려 근심이 더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죠. 기쁨과 더불어서 평강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평강은 성도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와 연결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희락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감옥에 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기뻐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주의 사랑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바울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는 기쁨과 더불어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평강도 세상적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성도들도 소망이 없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래서 꿈을 가지죠.
그 꿈이 성취되지 못할지라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꿈조차도 없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 곧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합니다. 손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 직전의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의 의미입니까? 함께 하시니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을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응답하신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상급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 주님 다 기억하시고 주님 배울 때 우리는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흙으로 들어간 썩은 몸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에 대한 이루어질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아무리 좋은 소망일지라도 사람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소망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이 성취될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에 소망이 있지만 언제 역사될지 잘 몰라요. 우리의 기도에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상급받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엇길로 나가면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기도 응답, 상급과 부활의 그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헌신하셨습니까? 생명까지 바쳐주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죄받는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실례로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침을 당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감히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그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여인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것이지요. 로마교회 성도들도 불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덕을 끼치도록 노력할 때 약한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들 자체가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닌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즉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약한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이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성화를 이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구원의 맥락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점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체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런 구원의 온전함을 풍성히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자로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장 존귀한 분인데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죄 없는 의인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증거했고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세상의 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증거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면서 믿음의 지체들을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 위기가 온 거예요. 이 교회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함께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모든 영적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의지하여 우리 결단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는 모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기쁨과 평강, 그 모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다 누리고 소망으로 풍성하며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이웃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이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인생의 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인생의 구원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아버지여 그와 같이 아버지 주시는 말을 살며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기대를 감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과 민족을 영광하여 너를 함께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유하신 손길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답답한 문제들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확신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예배 중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의무를 성실히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버리지 마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혼란이 속히 질서를 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온 국민의 마음이 화합되고 하나 되어서 다시 한번 국력이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남북 성도들이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여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크신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또한 소망의 넘침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